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물가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시간과 그리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었습니다. 오늘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함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잘 오셨습니다. 엄청 보고 싶었는데 주일이 돼야만 볼 수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암송도 하고 또 아마 저도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제 목회하는 동안에 수십 번 설교했을 그런 본문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나이가 다 찬 후에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동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목동으로 살던 그때의 경험을 비추어 봐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그 어렸을 때 목동으로 살던 그때의 경험으로 자기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기록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 이제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편 23편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계기가 있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낯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본 거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정말 사랑으로 키운 아들인데, 내 거 다 줘가면서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나섰어요. 그런 아버지의 입장으로 봤을 때 내가 도대체 뭘 얼마나 저놈한테 잘못한 거야. 내가 인생을 헛살았네? 뭐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 내 인생은 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기 그 이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는 처음부터 가진 게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가진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까먹은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리고 자기 신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아들의 반역의
계기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 까먹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다 까먹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구나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게 시편 23편의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게 아니라,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다윗이 아니라, 아, 그때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고백하면서 그래도 시편 23편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런 고백이라고 한다면 1절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좀 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다윗이 노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노년의 삶이 어떻다고요?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손주들의 재롱 보면서 행복하고 자녀들이 효도함으로 해서 뭔가 평안하고 이게 아니라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음의 위에 있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막 고난과 역경을 맞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나의 신하들이 다 아들 편을 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공들였던 나의 군사들이 다 아들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 반역을 일으켜서 한패가 돼서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소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상황이 좋아서 부족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편안해서 부족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넉넉해서 부족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신앙인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계셔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너도 하나님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첫째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전에 서론에서 다윗의 이 고난, 압살롬의 반역의 시초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자기 신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신하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그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낳고 그 아내를 통해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서 너는 이렇게 몰래 행했지만 나는 백주의 이 일을 행할 거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통해 도망자가 되고 다윗의 부인들이 그 아들에 의해서 다 백주 대낮에 아들이 그 다윗의 부인들을 다
취하고, 그게 여러분, 이런 무슨 후레 자식이 어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부인들을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한 나라 왕이 패배한 나라의 왕의 첩들을 다 거느리고 가서 그 첩들을 다 범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전쟁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와의 전쟁에서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백주에 그 짓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못된 놈이다 뭐 이런 거로만 욕할 게 아니라 이게 그 당시에 전쟁의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은 은밀한 중에 자기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신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알게 그 일을 하시겠다고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그 일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고백하냐면 그 상황도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결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하잖아요. 하나님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길은 뭐예요? 아무 어려움이 없이 앞길이 막 평탄하게 열리고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되고 자식들이 막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길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된 길은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눈물 흘릴 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 눈물 흘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려운 거예요. 네. 막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안하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찾는 일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일도 잃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자식이 속을 새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그게 어려운 일이고 당장은 그게 힘든 일이고 당장은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얘기 하다가 뭐 복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로 봤을 때 그걸 이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통계로 이렇게 내봤단 말이죠.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통계를 내본 거예요.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 삶은 정말 성실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돈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돈을 가지고 정말 그걸 잘 유지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통계를 내봤대요. 통계를 찾아가면서 도대체 복권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걸 찾아가면서 조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거의 60%, 70% 이상이 복권에 당첨이 안 됐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복권에 당첨되면 잘 쓸 수 있대요. 잘 저금해 놓고 잘 사용할 수 있대요. 네. 아직 안 당첨돼 봐서 그래요.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처음에는 큰 돈이 들어왔으니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잘 설계하고 복되게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차라리 그 돈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막 정말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일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당신은 아픔이고 당장은 고난이고 당장은 괴로움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이고 복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광야를 가면 거기 하나님 주신 만나가 다 내려져 있어요. 그럼 그것을 모아다가 집에 가서 달 닦아서 떡을 만들어 먹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의 양식이 그걸로 해결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기도 하고 또 광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물이었거든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기도 해요. 또 하나님이 낮에는 그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로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그 구름 기둥이 그들 가운데 그늘이 되게 하셔서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그 차가운 기온으로부터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낮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밤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새벽에 눈 뜨면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배를 채우고 필요할 때마다 고기도 갖다 주시고 물도 갖다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하나님의 이끄심만 따라. 물론 광야가 우리가 일반 이런 집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안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노예로 살던 애굽의 생활보다는 100번 나은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한 일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된 거예요. 먹는 염려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마실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광야의 뜨거움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광야의 추위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삶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럼 남은 일은 뭐예요, 여러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안타까운 게 바로 이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 여러분이 욕심내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해결되면 어때요? 그럼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런 삶으로 바로 돌아가나요? 아니죠. 그게 해결되니까 뭐예요? 또 다른 욕심이 생겨. 요거 아쉽네. 요거 하나만 더 해결되면 좋겠다. 그쵸? 해결되면 어때? 아쉽네. 요것도 해결해 달라고 할 걸. 이게 인생인 거죠. 어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눈물 흘릴 만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이 오히려 더 복 있는 일이 된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 없다.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그 고백이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 말씀 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이 세 사람이 던져집니다. 얼마나 뜨거웠든지 이 세 사람을 묶고 그 불로 던졌던 사람들은
던졌던 이 세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은 그 불에 의해서 해를 입고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간 세 명은 어떻게 됐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 표현은 이런 표현이 하나 나와요. 세 명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넷이 있었다. 넷이. 그런데 그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이 보인다고 고백해요. 그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네 번째 사람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불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네 번째 사람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혼자 있었을까요? 아니,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바꾸시잖아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네 번째 사람 함께 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바다에 던져졌을 때 요나가 홀로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쳐서 배가 막 흔들리고 이제 곧 죽겠구나. 그 상황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를 왜 돌보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살리고 하셨던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워요. 이건요, 저는 이 상황을 볼 때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제자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해?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제자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관점이 있어요. 그 풍랑을 만나서 흔들리고 있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잘한 일이 뭐예요? 주님을 깨운 거야. 주님을 깨우니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죠. 신앙에 믿음이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주님이 함께 하는데 왜 의심하고 주님이 함께 하는데 왜 흔들려? 이 믿음이 없는 놈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위기 가운데 제자들이 제일 잘한 일이 뭐냐면 주님을 깨운 거예요. 주님께 문제를 말한 거예요. 주님께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죠. 문제를 바라보니 죽음의 위기지만 주님을 바라보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바라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위하시기 때문에 4절 마지막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안위라는 말은 위로하고 보호한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신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을 붙드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 죽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다윗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고백,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좋아서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니고 세상이 만족해서 부족함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으로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